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여행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내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저희가 읽게 되는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유튜브에서 드라마 바이블 에베소서라고 치면은 눈이 잘 어두워도 이렇게 귀로 들을 수 있게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낭송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색하셔서 버스를 타고 가시던지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 에베소스를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은 저희가 10번째 교회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6월 18일인데 저희는 또 주일에 또 드려야 되니까 6월 20일 10번째 생일 감사 예배. 이날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이웃을 또 초청하도록 노력을 하고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주변에도 함께 오실 분들이 계시면 사실 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양리 성도님께서 잠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제 격리가 이제 풀렸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2주간 격리를 하셨는데 격리가 풀려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인사차 왔어요. 우리 김병호 성도님이랑 원영호 성도님은 이제 그 백신을 맞으셔가지고 오늘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진짜. 네. 자, 지민아, 할머니는 좀 괜찮으시니? 네. 할머니 좀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백자호 목사님이 좀 전해주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고 또 주중에 저희 교회로 후원하시는 분들에도 보내줄 헌금도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외부 온라인 헌금에 개인이라고 적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더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노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다문화주의를 넘어서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지만 6월 한 달 동안 교회와 관련하여서 말씀의 주제를 잡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또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특히 언어와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시부모님과 또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들과 가족들과 또는 아니면 친정에 있는 식구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녀석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공존의 문제,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론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자의 단일 민족주의.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단일민족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강자의 단일민족주의로서
상대방의 그 다른 것을 차이점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닮아야 된다고, 우리처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서 결혼해서 오신 한 분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하루 3끼 밥을 먹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꼭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는 경우도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좀 다른 요리를 해먹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 먹어야 된다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요리 배우고 한국 요리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식구들한테 한국 음식만 다 차려줘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막 진짜 입에 거품을 내뿜으면서 아주 하소연을 했는데, 이분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이혼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면 우리처럼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해 줄 테니까 함께 살자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 대신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도 한국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나라 음식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장 우리 조광훈 집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입맛에 잘 안 맞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먹다가 몇 번은 먹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남편 밥을 따로 차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 밥을 또 따로 차려서 먹게 되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한 가정 안에 이게 밥상을 따로 차려서 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다문화주의를 이 모자이크에 비유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자이크예요. 여기 보면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전체가 하나의 그림. 그 중에 색깔이 어때요? 다양한 색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황색도 있고 파란색인데 여기는 초록색처럼 보이네요. 그죠? 파란색, 초록색, 흰색, 전체적으로 참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져 있지만 어때요? 각각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자이크로 설명되어지는 다문화주의는 함께 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체성, 독특한 다양성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니까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뭔가 피 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싶고 같이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런 것이 당연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 당연한 욕구를 표현한 것이 다문화주의,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 모자이크에 보면 각각의 색깔과 색깔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선들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있어서 이 경계선을 쉽게 이렇게 서로가 왔다 갔다 소통한다든지 교통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집단은 커지고 어떤 집단은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주류, 어떤 사회의
주류된 집단과 비주류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된 집단은 힘이 강하고 비주류,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약한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당신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당신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직장도 빼앗아가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식량도 빼앗아가고 하여튼 이런 식의 혐오와 차별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터트려야 되는 그런 불만들을 힘이 약한 비주류의 사람들에게 그냥 쏟아붓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참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모자이크로 대변되어지는 다문화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자신들만의 공동체 안에 갇혀져 있지 말고 서로 다른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장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몇 개의 언어가 다른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베트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중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말이죠. 근데 참 같은 언어권에 있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면 굉장히 마음도 편한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서로 다른 공동체가 그 경계선을 허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통하고 교류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공존, 그 이상의 공존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으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국 음식만 먹어, 아니면 내 음식은 따로 당신 음식은 따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퓨전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혼합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차리고 있잖아요. 한 밥상에다가 딱 차려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가야 될 가족이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퓨전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으로서 함께 먹자. 이것이 바로 공존, 그 이상의 공존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어때요? 우리 사회는 점점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외되어졌다가 좀 불편한 공존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한 밥상 안에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성숙한 공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우리가 외치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1세기, 2000년 전부터 이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있잖아요. 서로 다른 공동체가 소통하고 화합하고 하는 일들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이 공존, 그 이상의 공존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교회 멤버들이에요. 그 교회 멤버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뭐냐면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똑같다. 교회 공동체 멤버로서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선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는데 그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똑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은요 진짜 놀라운 선포거든요. 알면 알수록 1장 1절에서는 정말 혁명과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이 경계선이 있었는데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말이죠. 허물어지고 더 큰 이런 경계선이 생기는 이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모자이크에 있는 그런 경계선이 확 허물어지면서 말이죠. 더 크게 이 경계선이 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뭐 그것이 뭐가 대단해요. 다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에베소서 1장 1절의 이 메시지는 있잖아요. 사람의 이 생각의 틀을 완전하게 깨뜨리는 혁신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지 못할 경계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민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식이 있었고 자기들만 좀 특별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 야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어 라고 소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적을 이렇게 바꾸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진짜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야! 국적만 취득하면 다 유대인인 줄 알아? 다 유대인이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침에 이런 거죠. 미국인은 미국인인데 아시아계 미국인인지 아니면 라틴계 미국인인지 아니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지 아니면 아시아계 미국인인지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생기고 말이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어디에 출신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런 차별의 이 경계선이 존재를 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은 그 경계선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한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는 경계선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한 가족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다양하잖아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도 여러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언어를 배우는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음식을 만들고 재능을 배우고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교회는 뭐냐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계선을 허물었더니과 동시에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느냐?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다.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좀 마음이 좀 냉랭해집니까? 아니면 좀 따뜻해집니까? 엄마, 아빠, 오빠, 누나 뭐 이런 말 부르고 듣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어떤 뭔가 친밀한 그런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온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있잖아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렇게 어떤 경계선을 짓다, 구분 짓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경계를 지어서 구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과 차별이 있는 가족 공동체.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 자녀로 애정했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의 자녀로 입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양. 그러니까 세상의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출생을 통해서 가족이 구성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이 구성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가족, 한 가족의 구성은 무엇으로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떠한 세상적인 차별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가족 공동체와는 또 다른 성격의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갈라놓은 이 경계선들을 없애고 하나의 큰 예정, 큰 울타리와 같은 경계선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참 이 경계선들을 허물러뜨리고 하나의 공존하는 공존 그 이상의 공존을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가 아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한 가족으로 입양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태어난 것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성기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이곳에 모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세상의 가족은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형제님은 우리 자매에게 자매님, 자매님은 형제에게 형제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예, 형제님. 좀 어색하겠지만 참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공존 그 이상의 공존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 방법이 예수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1세기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공존 그 이상의 공존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꽤 성숙한 공존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시계는 있잖아요. 그 1세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간다는 말은 뭡니까? 그때보다 더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함께 살아가는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 다문화주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실패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역사,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조금 더 나아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온 지가 10년 됐는데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10년 전에는 있잖아요. 대한구에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국가가 발을 묶고 나서가지고 그 한국이 정착하도록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모습은 있잖아요. 별로 안 달라져요. 그때도 제가 공존이 그 이상의 공존을 외치고 지금도 공존 그 이상의 공존을 외치고 있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나서서 1세기에 그 시대를 앞들려갔던 그 정신, 그 가치관을 이 시대 가운데 딱 보여주고 제시해 준다면 사람들이 야 교회가 뭔가 다르다. 교회는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것이 뭔가가 있다 라고 해서 교회에 대한 매력을 가지게 될 텐데 있잖아요. 참 불행하게도 지금의 교회는 더 폐쇄적이에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도 모자랄 판에 아예 뛸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만약 그들이 교회, 1세기의 교회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다시금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텐데 말이죠. 교회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비전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이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는 언어와 인종과 문화가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다행교회는 이 비전을 붙들고 이 척박한 땅에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치는 교회. 지금은 자꾸 보잘것없지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비전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직장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 내가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공전 그 이상의 공전을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나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나 오늘 임하도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교회는 이 땅에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존 그 이상의 공존의 가치를 제시하고 이것을 몸소 실천함으로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교회가 제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 비전을 이루도록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가 한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끔 떨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제는 성숙한 성도들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한 역사에 주시옵소서. 세계교회는 지금보다 더 강동한 믿음을 주님의 가슴에 그 가슴에 품어서 그 척박한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땅에 300만 명에 달하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이 땅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관광국도 없는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와 난민과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공동체 안에 더욱 강한 사람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행교회 성도들은 이미 오늘 전한 이 말씀처럼 모든 과정들을 몸소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10년의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미리 연습해 하신 것은 그 과정을 뛰어넘어 더 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공존 그 이상의 공존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글을 따라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를 세운다. 네,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